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제목은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찬양하기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속에는 영혼도 있고 뼈도 있고 장기도 있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저도 때로는 찬양하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데 되게 아쉬운 거 있죠. 시편 35편 10절에는 다윗이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뼈가 말을 할 수 없는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다윗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해라,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할 때 치유를 주시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비로소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되고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의 목표거든요. 전도되고 안 되고 이전에 내가 집중 속에서 치유되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반드시 문이 열리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목표는 집중입니다. 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준 줄 알고 그 부분을 자극했습니다. 모자란 놈한테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러면 오히려 덜 속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돼 이러는데, 아담은요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졌거든요. 바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창조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 거닐지 부족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지어진 줄 알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 속아 넘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온 천하를 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했기 때문에 마틴 루트의 고백이 정확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괜히 사람, 환경, 원망 탓할 것 없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가 득실득실 거리고, 사단은 우리를 대적으로 여기는데 우리는 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는데 먹지도 않고 휴식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 재림 때까지 활동합니다. 무덤까지 쫓아간다니까요, 미혹의 영이. 고린도서 4장 4절, 광명의 천사로서 혼미케 합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단의 영에 빠진 사람들은 그 이성이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안 돼요. 부산에서 유명한 대학이 부산대학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부산대학 출신이 안상홍 증인에게 빠졌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거기 빠지냐, 냉면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은 그 교주를 왜 숨기냐 했더니 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믿더라니까. 하나님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논리를 가지고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창세기 25장 22절,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서부터 싸웠잖아요. 형 되려고. 태중에서부터 나 중심입니다.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이 야곱이 모태 죄인입니다.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쫙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부패된 것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면 죄된 본성입니다. 죄인된 본성.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죄짓게 돼 있어요. 죄짓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아담이 물려준 겁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이
393이고 집중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이기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세상이기에 결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 나의 믿음을 격려한다,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기대해도 안 되고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을 자꾸 약화시키고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 해적선 위에 탔기 때문에 죄는 필수, 저주는 필수, 지옥은 필수.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바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혈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눈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 그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시거든요. 죄를 아예 모르는 자처럼 우리를 취급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동안 나를 잡고 있던 사단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보면 무의식, 하나님이 왜 우리 정신세계에 무의식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시달리고 그러 했던 경험들이 생생하게 내 의식에 남아있으면 괴로워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이곳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잊어버리도록 만든 게 무의식이고, 또 잠재의식은 중요한 정보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 호흡하는 분들은 왜 하냐? 잠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고, 또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어디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의 의식, 자아, 실체, 그 실체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무리 IQ가 똑똑해도 돌고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맑고 투명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고릴라 눈, 흐리멍텅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손가락 365도로 돌리는 거는요, 우리 인간밖에 못해요. 365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짐승일 수 있어요. 아무리 손가락이 같아도 365도로 돌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나 하나님을 찾는 본능,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 영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조금 들었는데, 강물이 맑고 깨끗하게 보여도 그 속에 더러운 시체도 있고 물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강바닥이 뒤집어져 버리면 쫙 올라오죠.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집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쓴소리만 하는 양심의 소리로만 남아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투하다가 상대방이 배를 감싸고 있다든지 눈 찢어지면요, 거기에만 때립니다. 잔인하게. 다른 데 골고루 때리면 될 텐데 거기에만 때린다. 집중 때려가지고 빨리 KO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복음 집중해야 돼요. 사단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호주나 알프스 산 이런 거 보면요, 되게 깨끗하잖아요. 아름답고. 여행할 때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 초원이. 실제로 살면 뭐가 보이느냐? 그 풀 속에 있는 소똥이 보이고 그래요. 냄새도 나고. 실제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제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목표는 치유입니다. 복음 집중할 때 치유가 되죠.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산산이 깨어지리라. 완전히 부수어져 버리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말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큰 산이 평지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 집중하는 중에 치유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 지옥. 사실 그 지옥은요, 마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도 대단한데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 언약 붙잡으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현장의 지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치유죠. 고무줄 뛰기 하다가 옛날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하잖아요. 근데 어떤 남학생들이 재밌다고 고무줄 끊고 거기다가 막 울고 그러면 재밌다고 더 끊습니다. 저도 끊은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어떤 애는 아랑곳하지 않고 묶어서 계속해요. 그럼 포기해버립니다. 재미없어가지고. 놀리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당하는 거 있죠.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사단이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나를. 그게 치유입니다. 내담자 상담자 정해가지고 과거의 아픔을 덜쳐내가지고 막 위로하고,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며칠 못 갑니다. 진짜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아픈 상처 아무리 건드려도 나는 안 아프게 됩니다. 이 치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집중하지 말고 복음 집중. 시편 119편 91절에 보면 만물이 주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만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꾸짖어 버렸습니다. 받아야 잠잠하라. 막 뭐라 해버렸습니다. 견책해버리고 나무라버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가끔 사람하고 대화할 때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 막 올라오는 게 있다니까,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그게 많이 당해가지고 얼굴이 붉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은혜 받다 보니까 금방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데 이 사단의 역사가 느껴지니까 바로 그냥 언약 잡고 명령하면 딱 물러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 사람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기가 가득하고 이 지구라는 좁은 공간에 뭐가 가득합니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사 3분의 1이 사단 관계 타락했다니까요. 바깥에 나가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길에 지나가다가 무슨 귀신 그림 보면요 쓱 오잖아요. 무서움이. 그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진짜로. 길 지나가다가 되게 타락된 현장 보면 나도 모르게 눌리잖아요. 그림이 문제가 아니고 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영안을 두고 보면. 우상 충만한 지역에 가면 뭐가 느껴집니까? 흑암의 역사를 결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도 보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보시고 영안이 훤히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펼치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사람 때문에 싸우지 말고 환경 때문에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런 자를 하나도 겁 안 냅니다. 껍데기 보고 속는데. 예전에 개장수가 개 쉽게 잡는 방법, 지퍼를 딱 던지거든요. 지퍼 먹으려고 딱 와요. 던지고 하다가 개장수 집에 딱 들어가면 문 딱 닫아버리고 바로 잡아버리잖아요. 지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미끼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가 일어나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방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로 유턴하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로 유턴. 저도 살다 보면 잘못된 방향 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유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진짜 복음 집중, 치유 계속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활화산처럼 계속 타오르도록, 이 불빛이 계속 찬란하도록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목표는 서밋입니다. 그냥 집중하고 치유가 아니고 집중하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사단이 나를 포기하게 되고 사단이 백기를 들게 되고 사단이 항복하게 되고 드디어 나는 서밋이 됩니다. 서밋.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는 신학자가 정리한 의미를 전달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왔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해방시키시고 그 제사장의 권세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사단을 깨뜨리신 그 어마어마한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정복하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길인데 내가 그걸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그 권세. 이 권세만 제대로 누려도 현장 살아나요. 내가 누군지만 알아도 현장 살아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또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냈다. 주님 맞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이것이 나의 권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10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만 누려도 진짜 살리고도 남습니다. 바로 지교의 탄생이에요. 지교의 탄생. 하나님이 자녀로 부를 때 나중에 이 권세 줄게 아니잖아요. 네가 조금 노력하고 공을 닦으면 자격을 줄게 아니잖아요. 2살짜리 아이든 노인이든 믿는 순간 이미 왔다는 하나님의 권능은 막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할 때 사실 깨달으면 오래 안 걸리는데 그만큼 우리 체질이 오래된 거예요. 3년 해도 경상도 동태 눈가리처럼 허리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사실 전도자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죠. 이 사람이 빨리 깨달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변 현장 돌아보고 막 전도하기 이전에 막 기도하게 되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사령관이라면 저 현장에 최정예 용사를 보내야 승리하는 겁니다. 저 적진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싸움 못하는 쫄장부 보내면 이미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현장 딱 갔는데 한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 돼야 됩니까? 이 사람을 영적 사령관으로 딱 만들어버려야겠다. 이 개인을 완전히 세우고 이 사람 만남과 주변 현장 파고들어야 되겠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가 누군지 알아라. 정체성.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무한한 생명력으로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 내게 넘치면 뇌가 살아나면서 지력이 생기죠. 지력이.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제가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인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 못 전해요 하지 마시고 진짜 집중 속에서 치유 누리면 서밋이 되는데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은요, 아자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주여 하면 믿음이 생긴다. 그게 다 가짜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는데 응답 오는 것 같으라니까요. 말씀이 전부 다 딱딱 들어맞아요. 야, 드디어 오겠구나. 엄청난 기쁜데 응답은커녕 실패가 오더라니까요. 자기 확신도 믿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다 가짜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몸에다가 대고 손을 얼리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현장에서 불치병자 만나면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든 살리시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주시든.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함, 미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영들 분별함. 그래서 복음 집중 치유 서밋된 사람들은 이단의 영에게 속지 않습니다. 영들이 딱 분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종 방언,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내 혀를 움직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때로는 다락방에 말씀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혀를 움직여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진짜 방언이에요. 그다음 방언 통역함. 방언 통역이라는 말은 이 영의 기도인데, 영의 강구인데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딱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답을 줄 수 있는 게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역이 살아나면서 몸이 살아나면서 체력이 생기고 삶이 형통해지면서 경제력이 생기고 만남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인력. 자석에는 자기력이 있어서 쇳가루가 막 붙습니다. 찹쌀떡을요 콩고물에 던지면 굴려버리면 다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집중, 치유, 서밋 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되어지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오늘 메시지 간단해요. 집중, 치유, 서밋.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집중, 치유, 서밋. 이거 기억 못하면요 IQ가 의심스러운데 기억하십시오. 집중, 치유, 서밋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성취되도록. 그리고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를 말하라 그러면 아침에 힘 얻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쳤지만 그 형식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당분간 제가 좀 인도하고 이제 좋은 목사님들 많으니 같이 할 거거든요.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힘 얻는 기도가 되면 거의 하루 종일 갑니다. 센 아궁이 불을 하면 그게 오래 가잖아요. 그 원리하고 비슷해요.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 저는 한 30분 집중 기도 하거든요. 마음의 기도도 했다가 영의 기도도 했다가. 그리고 제 언어를 옆에서 들어보면 뭐야 술주정뱅이 같잖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단어를 사용하죠. 말을 어루머려요. 주님 바라보고 생각나면 뜨겁게 기도하고 그 30분 뜨거워진 이 영적인 상태가 하루 종일 갑니다. 진짜로. 그거 체험하면서 아침에 힘 얻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아침에 힘을 얻으면 그 힘이 오래되기 때문에 군불 떼듯이 오래 가기 때문에 낮 시간대는 응답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밤에 말씀 정리하면 아 그렇구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았구나. 딱 나오죠. 이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